사회 보신 형제님 말씀처럼 이제 불과 2발을 앞두고 있네요. 꾸준히 한다는 얘기 참 위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네. 한 주 하다 보니까 근데 책 한 번 느끼네요. 다음 주에 뭐 책거리라도 합니까? 네, 오늘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기도를 좀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막내가 열성 경련이 올해 벌써 2번째 발생을 했어요. 의식을 잃으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이제 막혀서 바로 이제 얼굴이 파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가 마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려와서 약을 짓다가 경련이 발생해가지고 바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의사님이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그 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바로 막 톡을 엄청나게 하면서 다시 좀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해서 다행히 이제 더 큰 일은 없었고 조금 더 이제 큰 북부 미래아동 병원으로 가서 수행 맞고 잘 조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른 이제 이상은 없었고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옥동자 대접을 받으면서 그동안 못 봤던 고고 다이노도 실컷 보고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이제 저녁에 다시 교회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둘째가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다.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 각막이 벗겨졌더라고요. 친구랑 놀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 동자 크기만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려다가 이제는 2번 타석에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 제 자매는 지금 집에서 2번, 3번이나 같이 있는 형편이고요. 아유 우리 애기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참 바람가다 없네요. 그래서 염증이 이제 생기면 좀 시력 감소도 좀 있을 수 있고 한다고 해서 좀 잘 안 볼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고 17가 보겠습니다. 17과는 영적 가치관을 기르는 법인데요.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교재 할 내용 2가지가 첫 번째로는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영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사실 이 17과 전체에서 다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143쪽에 보시면 저자가 제일 먼저 꼽은 2가지 요인이 환경과 교육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절대적인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류인 사단이 어떤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가 받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정보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보들인 겁니다. 그게 아예 완전히 100%다 거짓말이라면 사람들도 눈치를 챌 텐데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결국은 되고 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또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이 이미
이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이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신 그분께 참 정보를 계속 전달을 받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세워진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이고 참된 가치관일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게 세상 임금인 사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에 더해서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유가 환경과 교육과도 통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어떤 경험, 실제적인 경험들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강화를 받는 거예요. 강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어떤 그 규칙에 입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공한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이미 형성해 놓은 거짓된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공한 롤 모델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아주 국제적인 행사가 하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드컵이 끝이 났죠.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우승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출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세계 모든 팬들이 메시가 월드컵을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뤄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영웅이죠. 그리고 이제 전설이 된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메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런 롤 모델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팀이 대대적인 카퍼레이드라고 환영 인파, 수십만의 환영 인파가 몰려서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죠? 저도 메시 팬입니다. 저 메시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세상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한 그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롤모델이 곧 누구의 롤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그런 성공, 그런 어떤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거머쥔 스타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전 세계의 매스미디어가 주목하고 TV에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라. 너도 너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저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축구계 뿐이겠습니까? 다 이제 적용이 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계도 될 수 있겠고요. 학술계도 될 수 있겠고, 연예계도 될 수 있겠고, 예술계도 될 수 있겠고, 모든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와 업적을 이룬 이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롤모델이 되어서 계속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강화시켜줍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혹시 꿈이 목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꿈이 선교사다. 또는 꿈이 복음 전도자다. 참 듣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세상 아이들한테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조망하나요? 조망하지 않습니다. 조망하지 않아요. 제 기억에 한 분 있었어요. 울지마 톤주에 나오는 그 신부님. 그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죠. 근데 자신의 그 의사로서의 어떤 모든 기회를 남수단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희생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생각은 했거든요. 감동도 많이 되었고. 근데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래도 비교적 알려졌다고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게 일반인들의 롤모델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물며 전중사역자라든지 목사라든지 또는 전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을 과연 누가 동경이나 하겠어요? 오히려요,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더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자기 자녀가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말리고 싶잖아요. 저는 전심사역자의 2세입니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뭐 솔직히 막 그 길을 가고 싶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정말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런 현실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게 가치 있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영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길이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과 그 삶을 살아내는 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한다 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형성하고 있는,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임금인 사단에 의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46쪽에 보면은 146쪽에 보면 중하단부 보시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 영적인 가치관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 물음표와 성경 사이에 첫 번째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저자가 제안하신 영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 사이 첫 번째로 성경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인데 전 주로 16절에서 17절을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개역 한글인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의 새로운 옛 가치관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금 통합 교육과정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통합 교육과정은 전체가 다 성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성경 자체로 가르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2차 또는 3차 자료를 사용하셔요. 교회 학교에서 뭐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만든 공과라든지, 그죠? 이거는 1차 자료가 아니죠. 2차 자료입니다. 이걸 재가공해서 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이나 강해를 보고 또 다른 자료를 만든, 이건 몇 차 자료입니까? 이건 3차 자료죠. 그죠? 왜? 생각보다 본문만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약간 버겁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왜 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우리의 현실의 단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버거운 현실인 거죠. 교사를 할지라도.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교사들도 본문이 익숙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저자의 이 제안이요, 너무나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기본기가 충실할 때 어떻게 됩니까? 대사 말씀 있잖아요.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교육법이 계속 좀 미디어를 타고 있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본기만 추가라고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탄탄한 기본기. 탄탄한 기본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탄탄한 기본기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1차 자료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개혁 한글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개혁 한글 읽어보시면 아시죠? 한자가 어때요? 무지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 표현도 많고요. 그게 제가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포식이라는 말을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포식하느니라 이렇게. 예. 악한 자는 줄여도 선한 자는 뭐 포식한다. 의인의 우선은 뭐 포식하는 그 포식이 뭐지? 포식이? 예. 그래서 그게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뜻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은 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도 참 유익했구나. 신앙이 자라나게 함에 있어서 참 유익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덤으로 국어 공부도 한 거죠. 그죠? 덤으로 국어 공부도 하게 된 거죠.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한국인이니까 문맥으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가 이제 감이 오죠. 거기에 이제 한자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 그 의미 가지고 있는 뜻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이제 점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첫 번째 제안하신 것이 성경이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 보면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라 하셨고 또 말씀으로 147쪽에 보면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양육밖에 없다.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실 아마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네, 이거죠. 그것까지는 안 쓰셨어요. 그거 쓰시면 이게 책이 두께가 2배가 돼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148쪽에 보시면 148쪽에는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죠. 밑에서 한 7, 8줄 보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만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하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강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원수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있죠. 그죠? 희한하게 참 깨끗하게 깎아놓은 잔디밭에 제일 먼저 뭐가 나요? 잡초가 나요. 별로 힘쓰지 않아도 걔들 너무 잘 자라요. 그죠? 우리가 계속 위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현실과 또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 또 직업, 육아, 다양한 어떤 삶의 고민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새 위의 것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각종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자신을 엄습해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혼자로서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고생도 혼자 하면 더 서럽잖아요. 그죠? 옆에서 고생하는 사람 한 명만 더 있어도 어때요? 괜히 위로가 돼요. 그죠? 위로가 되고 또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고생시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스도로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참 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견뎌내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시면서 이제 살면서 모여봤더니 나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뭐가 됩니까 거기서? 위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상기하게 되시고 그런 계속적인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리에서 머무러 서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물러나요.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비로소 어느 정도 그 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잡초는 애쓰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생각과
여러 고민들은요,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어때요? 막 자라나요, 우리 안에서. 하지만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깔끔한 잔디밭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150쪽에 위에서 한 7, 8번째 줄 정도 있는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거 앞에 세 번째라고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와 유사한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생각을 끊임없이 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 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 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삶을 계속 살아낼 때 영적인 가치관으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단의 부분은 없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부터 이어서 150쪽에 보면 꾸준한 말씀 공부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동행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것이 종합적인 언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답을 알죠.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17과에 있는 내용은 특별할 것이 실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제가요, 수능이란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진짜 그런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뭐 서울대를 들어가는지 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의의 몇 드리는 삶, 가장 기본이지만 바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이 될 때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 요약을 마치고요. 나누어서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